네, 우리는 인간에게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맹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맹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혼란스럽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으면 그 사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 종종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를 쭉 몇 구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그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이혼 증서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혼하셔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를 체주에게 팔아 넘겨버리셨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들의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었습니다. 왕부터 고관 대작들,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먼저 버리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이것이 부끄럽게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 출발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 스스로 때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었을 때에 나 스스로 악을 택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당한 환난에 있어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뻔뻔하게 불평하지 않았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9번 잘못하고 1번 잘했어도 그 잘한 것을 먼저 기억하고 내세우는 것이 인간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9번 불순종하고 1번 순종한 것을 가지고 그 9번 그릇되게 행한 것을 망각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알고 있어야 무엇을 내가 고쳐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에,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상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시각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시고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 중에서 큰 낙심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제국, 엄청난 거대 제국이 버티고 서 있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여기 끌려와서 어떻게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큰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간증한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은 지옥을 자기가 감정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지옥은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그 심정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겠다는 그런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나오죠. 바벨론에게 엄청나게 포위를 당하니까 그 장기간의 기간 동안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에게 이런 환난과 고생이 닥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받고 그 고난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본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데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귀한 것은 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본심이 나타나 있으니 무엇을 아끼지 않고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환난, 풍파, 고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이 닥쳤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자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벼이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